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그저께 금요일이 6월의 말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찬송가 645곡을 모두 살펴보고 고치는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 음악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한 건 아니거든요. 지휘 전공하면서도 좀 다른 그 훌륭한 지휘자들을 보면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굉장히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고쳐진 찬양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아멘. 645곡 중에서 고친 곡이 228곡이에요. 가사를 수정을 했고요. 절수도 추가한 곡도 있고요. 몇 곡은 음표도 고쳤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길을 가다가도 잘못된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부터 찬송가도 잘못된 가사는 고쳐서 불렀어요. 혼자서. 고쳐서 부르다가도 찬송가 책을 보면서 부르다 보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찬송가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것이 바로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고치는 일을 하면서 보니까 통일 찬송가를 고쳐서 새 찬송가로 나온 것이거든요. 성서공회에서 이 일을 했는데 정말 잘 고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고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고친 부분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환원을 시킨 곡들이 있고요. 그 환원시키기 위해서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비교해서 더 합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데 이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부르는 사람의 마음과 그 신앙에 따라서는 다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음악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음악에 어떠한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6월 말에 고치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잠시 여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TV를 거의 보지 않는데 그날은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정확하게 보는 곳이 없으니까 한 곳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 방영 중간서부터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몇 번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일어난 잔혹한 전쟁 순위 6번째부터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10번째나 12번째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자, 전쟁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러하고 시리아 내전도 그렇습니다. 그 방송에 시리아 내전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보여주는 순위 안에 있는 전쟁,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표현조차 하기가 힘든 정도였습니다. 이 전쟁을 보니까 무차별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전쟁이에요. 또 어떤 전쟁은 묘한 사랑 화학이라든가 사랑자가 붙었더라고요. 화학 무기를 사용을 해서 전쟁도 소개가 되었는데 그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약 50만 명의 기형아가 탄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영상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준 건 아니지만 그 심한 기형아, 대충 보면 사람으로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그 형체를 가진 아이를 안고 무엇을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영상.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셨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은 보통이고요.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해서 쓰레기처럼 시체가 쌓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사태 때에 그 많은 죽은 사람들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서 파놓은 구덩이에 쓸어 붓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전쟁의 그 이유가 보면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새똥을 빼앗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도 있더라고요. 이 새똥이 엄청난 무기질 비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그 똥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비료 만들어줬으면 되죠. 또한 이라크 중동 그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이 붙잡히기 전에 은신하면서 참 사람의 기질이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사람의 기질이 악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유전 600곳에 불을 질러서 엄청난 세계적인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유전마다 까만 불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 연기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무차별 약탈하고 스스럼 없이 성폭행하고, 이러한 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의 악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고 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탄 마귀가 원형이 되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을 속여서 범죄하도록 하고 아담에게 있었던 공중권세를 마귀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거 제발 좀 이해를 빨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해를 하시면 거듭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하기에 의식, 즉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곳의 권세를 마귀가 가져갔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의 근본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죄까지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 마귀와 싸울 군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서 11조를 바치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짓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해요. 왜? 이러한 깊이 있는 말씀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욥기서를 보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두루 다녀온 마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과 마귀와의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동방의 의인 욥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혔습니다. 10자녀를 한 번에 잃게 했습니다. 많은 재물도 그냥 날아가게 했습니다. 욥의 몸은 악창으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아파도 금방 병원에 가고 금방 약국에 가고, 물론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그건 잘 하시는 건데, 저는 이것을 이 욥기서로 볼 때마다 아주 몸이 어떨까요? 이상해요. 욥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도 위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극심하니까. 욥은 자신의 출생을 원망을 합니다. 못해서 나온 것을 원망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욥은 결국 승리를 합니다. 이긴 것이죠. 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오순도순 앉아서 보리밥 먹으면 어때요? 죽 써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의문이 3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욥기서를 단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욥의 시대와 현재의 세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욥과 같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 조각으로 긁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고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말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이는 아담이 지은 원죄에 대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 그 희생은 우리의 죄까지도 아멘. 지금 우리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독생자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가 좀 덜 되셨을 것 같아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목적이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셔야지만 마귀를 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창과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야? 라고 퀘션을 붙이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긴 후로는 전혀 다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짐승들에게 잡혀먹히기도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무참하게 당합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맞습니까?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지으신 사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로 살지 아니하거나 못한다면, 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식으로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요, 이러한 군인들은 전시에 총살형에 처합니다. 현장에서 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저는 해군을 나왔는데요, 북한군과 교전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밤에, 밤 2시쯤 요즘 텔레비전에서 그 포탄이 막 그 불길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때가 눈이 선해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싸우라고 지으신 건데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마귀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도 뒤도 돌아볼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업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는 많은 그 선거를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돈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옆도 볼 수도 없고 뒤도 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인천을 그때 당시 오는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인천을 몇 번 왔다 갔는데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인천을 향해서 오면 밤에 캄캄한데 한참 칙칙폭폭하고 오다가 불이 좀 있고 여기 와서 여기 있어서 정차를 하면 내리고 타고 또 출발하면 캄캄한 암흑을 쭉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인천을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인천을 오는데 캄캄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을 옆도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금식기도하러 1년에 2번씩은 다녔던 것 같아요. 오살리, 강남 금식기도원. 저는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깨우친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저는 이 말씀을 읽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것은 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 뜻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은 성도들이에요. 네. 이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악한 마귀의 굴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귀의 굴속이다. 이리 가운데다. 마귀의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면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착하게 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믿고 반드시 아멘.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거듭나야지만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유업으로 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혜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